우리 성도님들은 새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것은 참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을 가지면 사람들은 변화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꿈을 주세요. 그리고 그 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위대한 간증자로 세워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이 위대한 꿈을 주시면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연약한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 정말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이 벳세다 그 어촌에서 물고기를 잡던 이 어부가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교육도 받은 것도 없고 또 대단한 가문도 아니에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인격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또 주님께 책망도 받았던 베드로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고 그 위대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능력 있는 사도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과 교회 역사를 보면 이 베드로의 삶, 이 베드로의 사역과 그의 영향력은 이 기독교, 이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보면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이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이루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둥같이 쓰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로 인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사용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각색 병자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밟으면 고침받을까 해서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부흥하면서 내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아주 경종을 울리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가 성령을 향해서 근심케 하고 그리고 거짓을 말했던 이 부부가 죽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질서가 잡혀지는데 이 베드로를 사용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는 순교하기까지 선교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의 일생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어부였지만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 얘기를 한다는 것은 참 축복인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었을 때 언젠가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목사님, 꿈 같은 얘기 좀 그만하세요. 꿈 같은 얘기를 계속해야 꿈이 이루어진다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막연한 세상적인 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꿈, 성경에 하나님께서 꿈을 꾸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대한 꿈을 꿀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꿈을 주셨고 또 베드로는 어떻게 이 꿈을 이루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베드로에게 주신 이 꿈이 우리에게도 정말 비전으로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 갈릴리 어촌에서 늘 물고기를 잡는 것, 이것이 자기의 직업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물을 다 이제 정리하고 있을 때에 그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편안하게 전하기 위해서 이 배를 이제 잠시 빌려 쓰시길 원하셨는데 바로 베드로의 배를 쓰셨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 쓰신 것에 대해서 보상이라도 하듯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럽니다. 사실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데 전문가 아닙니까? 밤새도록 이쪽 저쪽 다 그물을 던져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이 압도되어진 듯한 느낌 가운데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면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기가 아마 물고기를 그렇게 열심히 얼마나 오랫동안 그 물고기 잡는 일을 했었지만은 이런 기적은 처음 경험했을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주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5절 말씀 보면 선생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거든요. 근데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주여 나를 떠났어 주여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주여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이 정말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보면 이제 베드로뿐 아니라 안드레, 요한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는 물고기 잡는 어부의 삶이 아니고 사람의 영혼을 추수하는 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 꿈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놀라운 꿈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바로 이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생 어부로 살았던 이 베드로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보의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난 후에 그는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수많은 영혼을 추수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평범한 어부인데 바로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꿈을 주시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엄청난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것은 베드로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정말 평범한 어부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런 많은 영혼을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그 주님은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방방곡곡 땅끝까지
죽어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대형 교회들 보면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들은 그 교회마다 전도 왕들이 있어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부흥했는데, 그 교회의 전도왕, 그 김옥자 권사님의 그 간증을 제가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 이분도 한 10여 년 동안을 전도해도 그렇게 열매가 없었답니다. 사람들 밥도 사주고, 그리고 그렇게 전도를 해보려고 해도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이게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래서 이 전도하는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계속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이 사람들을 붙여주시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그분이 3,000명을 전도하고 5년 동안 계속 전도왕을 하면서, 참 이게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쉽고 재미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평범한 여인이라도, 무슨 신학교를 나오고 뭐 목사가 돼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이렇게 이 김 권사님처럼 하려고 하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이 귀한 권사님 계세요. 김인자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12가정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룹을 만든 분은 우리 김인자 권사님. 처음부터 비전을 딱 받고, 나도 12가정교회를 세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 이름도 모여 먹여 가정교회라고 이름 정하고, 그리고 전도하기 시작해서 정말 12가정교회를 세웠고, 그룹 19을 순수하게 전도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룹이 그룹 19. 평범한 아줌마가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누구라도 그 꿈을 꾸면서 정말 순종하는, 성령 충만받고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한 어떤 능력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김 권사님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어요. 이 꿈을 가지고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과 같은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동생 안드레가 이제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시고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는, 이 베드로를 보는 순간에 네 아버지 이름이 요한이고 네 이름이 시몬이네.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고 게바야. 이 게바는 아람 말이고,
베드로, 그러니까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요. 너 그렇게 갈대같이 흔들리는 그러한 삶이었다면 이제 너는 베드로야. 너는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될 것이다. 바로 그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을 꾸게 했단 말이에요. 교회 반석과 같은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이 꿈꾸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6장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을 때 16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너무 놀라신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다. 이를 알게 해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 베드로를 장차 이제 하나님의 교회 기초를 세우는 이 반석과 같은 인물로 쓰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우리 주님의 그 모든 삶을 다 경험하면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 바로 그분이 메시아심을 확실하게 증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반석과 같은 사도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임받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예? 결코 반석과 같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한량없이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가 주님에게 책망받은 건 뭐예요? 예? 23절 말씀 보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한 후에도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받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도 하다가 순간순간 그리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 체포되던 날에는 그냥 혈기가 앞서서 그 칼을 들고 이 대제사장 종 말구의 귀를 내리치죠. 그 예수님께서 그 말구의 귀를 고쳐주시었기에 망정이지, 만일 잘못했으면 그 대제사장의 종을 죽이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다. 이게 안 좋은 소문이 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정말 그르치게 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으니까 변화받아서 교회의 반석 같은 기둥 같은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흔들림이 없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는, 그리고 시험받는, 그리고 어려운 그런 과정도 겪게 되죠.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이 베드로처럼 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반석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의 제자로 세움을 받아서 위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교회 중요한 결정을 하고 정말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바르게 교회를 잘 이끌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세례 요한이 가룟 유다 대신에 이제 마띠아를 세울 때도 이 베드로의 중요한 역할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방 선교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 이 할례 문제로 많은 혼란이 있을 때 바른 교리가 정해지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많이 베드로는 정말 다듬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육체의 이 정욕, 정말 이 시험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참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영적인 훈련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 이 영적 전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밝히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이런 반석 같은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그는 많은 시험 과정을 통해서 훈련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연약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지금 시험 받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신앙의 고비를 겪는다고 해서 거기에서 실망할 것이 아니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더 영적으로 열려지게 되고 더 견고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는 선교지에 가서 사실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무단 이탈도 하고 그의 연약함 때문에 결국 바나바 속을 참 많이 썩였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결국 피차 서로 나눠지는데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가 그런 시험을 통해서 그는 정말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됐을 때 기독교 전승에 하면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결국 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기까지 그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고 또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약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교회에 반석 같은 그런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꿈을 꾸시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로 시험을 많이 받고 있죠. 이럴 때 시몬으로는 쓰임받을 수 없다니까요. 흔들리는 그런 견고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는 이 마지막 때는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처럼 바로 견고한 믿음, 이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야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은혜 받으셔야 돼요. 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럼 베드로처럼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베드로를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는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을 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는 바로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은 꽉 막혀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굿뉴스,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 천국이 꽉 막혀 있는 거죠.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천국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할 때 형제여 어찌할꼬 마음을 찢으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이죠. 이 유대인들이 다. 예. 그 다음에 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는 이 기도응답은 하늘문이 열려진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일으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천국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에 갔어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상종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죠. 근데 그곳에 성령이 내린 적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은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그 다음에 고넬료 가정에 갔어요.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들에게는 전도를 안 한다니까. 그런데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이방인들에게 다 성령이 임한,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난,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천국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 금요일 날도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성도님 식도암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받고 고침을 받은, 이제 이번에 8개월 만에 다시 재검사했는데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깨끗함을 받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신, 복음을 전할 때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져야 바로 계속해서 이 복음이 확산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바로 이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는, 와, 이건 너무 감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우리 교회 특별히 잊을 수 없는 게 이 구소련 선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구소련 선교의 문을 우리 김광신 목사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또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꿈만 같은 역사를 이룬,
이 GTD 할 때마다 그 94년 모스크바 페스티벌을 영상을 보게 되는데요. 참 저는 그때마다 감동이에요. 야, 어떻게 이런 역사가 정말 있었지?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미전도 종족 지역에 지금 7,000개 센터교회를 세우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정말 미전도 종족 지역까지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예? 인도 땅에도 100개 교회가 세워지는,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계속 길을 여시고 역사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D.L. 무디가 처음에 예수 믿고, 그리고 그는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죠. 초등학교 중퇴한 구두 수성공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16명 모이는 주일학교 반을 맡아가지고 그가 사역하면서 몇 년 만에 1,000명이 넘는 그런 부흥을, 주일학교에 그런 부흥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정말 엄청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매일같이 하루 1명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자지 않는다. 그러면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2억 명이 넘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금년 40주년을 맞이해서 이 선교대회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이렇게 2번 참 갖게 됐는데요. 이 4월 달에는 이제 KWMF, 이 세계 한인 선교사 협의회와 우리 은혜교회가 주관을 해서 한인 선교사들이 지금 약 200개 나라에 나가 있습니다. 200개 나라에 한 나라의 대표들이 다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한인 선교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또 실제 통계,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함께 나누는 이런 선교대회를 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역사적으로는 이런 적이 없는, 전 세계 선교사 한번 같이 모일 수 있는, 물론 얼만큼 모일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그러한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 11월 달에는 우리 GMI 선교대회를 갔습니다. 우리 GMI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 그 현장의 현지 지도자들까지 이번에 같이 모이게 됩니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계속 선교대회가 미뤄져 오다가 이제 금년 11월에 이렇게 갖게 되는데 정말 꿈만 같아요. 팬데믹 가운데서 다 막혀 있는 것 같지만 복음은 매일 수 없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계속해서 지금도 주님은 계속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더 확장돼야 되고 더 힘껏 선교는 돼야 되는 것입니다. 더 확실하게 열려지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모두가 마음껏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한 어부인 베드로를 부르셔서 바로 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정말 불안정한 성품과 연약한 믿음의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 기둥으로 세우실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종으로 꿈을 꾸게 하셔서 위대하게 쓰신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요, 자기를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꿈을 꾸시고 내 실력,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꿈을 꾸세요. 그리고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꿈을 꾸고 이루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